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르면 이제 마태복음 오늘까지 끝이 났지요. 지난주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지요. 기독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에 십자가가 가장 기초가 됩니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가장 기초가 되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받고, 또 뭐 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되고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지요. 우리 교회가 신당동에 20년 전에 개척되고 조금 있다가 이 영화가 나왔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영화를 보셨을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영화가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저도 주님이 묶이셔서 이렇게 등에 채찍을 맞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고, 또 이렇게 손에다가 못을 박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주님의 그 얼굴 가시관 쓰신 그 얼굴들이 이렇게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멜 깁슨 감독이었죠. 예수님 역을 맡은 사람이 이 짐 카비젤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간증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역을 맡으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이 마귀의 방해를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탁 깨달은 게, 자기의 이름이 이니셜이 자기도 JC라는 거예요. 짐 카비젤, JC. 그러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자기가 33살이었대요 그때가. 그래,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역을 하라고 하셨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떡과 잔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찬 시간에 다짐을 합니다. 사실 이 성찬식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예식이죠. 초대 교회 때부터 이것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게 화채설이 들어오면서 변질되었지만, 종교개혁 시대에도 논쟁의 아주 중요한 논점에 있었던 것이 이 성찬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약화되었는데,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가장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성찬 시간에 묵상하실 때에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아이러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탄 포도주는 그 당시에 그 십자가 사형수들에게 주는 일종의 그 언덕 자비였습니다. 이게 마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좀 감해주겠죠.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거 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 누구신가? 첫 번째로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죄목이 이제 유대인의 왕.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사실은 갖다 붙인 거죠. 이제 빌라도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
반역자를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 장면 자체가 아주 아이러니하잖아요. 왕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주 호화로운 궁궐에 앉아서 부귀와 권력을 누리고 있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처음에 읽으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오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념 속에 왕은 궁궐에서 태어나고 궁궐에서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내용에 보면 왕이신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이제 예루살렘에 성에 입성하시면 이제 그분이 드디어 왕좌에 앉으실 거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입성하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왕에 대한 기대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분이 왕으로서 왕좌에 앉으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 아들 좀 이렇게 좀 잘 봐달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런 기대를 가졌죠. 그들이 이 BC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이후로 그들은 이방인들이 압제하는 것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죠.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왕이 아니시란 말이냐? 그 앞에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왕이니라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왕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분이 힘이 없으니까 뭐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냐. 26장에 보시면요, 26장 53절,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더 되는 천사. 이 당시 로마의 한 군단에는 병사들이 6,000명에서 8,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12군단이라 하면 7만에서 8만 명 정도 되겠죠. 근데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아수르군이 침입했을 때에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을 다 쳐 죽였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순간에 12군단 8만의 천사들을 불러들이신다면 온 우주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의 힘은 군대에서 나오죠. 그렇죠. 왕의 힘은 군대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냐, 26장 그 밑에 내려가 보면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렇죠. 누군가 나한테 침을 뱉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들이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56절에서도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왕이시지만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고난받을 것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은산핍에 팔리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썰개탄 신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또 이 가롯 유다가 이 토기장이 그 언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이런 선지자들이 이런 상황들에서 이미 400년 전에,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상세하게 다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군사들을 불러들이면 그거 다 뒤집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선지자들의 글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이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주님이 순순히 그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들이 옷을 벗기고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히고,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시느냐, 그분이 군대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부당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어떤 힘이 있으면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왕이신데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모욕을 받으셔야 했느냐. 왕이신 그분은 아셨죠. 자기가 그런 모욕을 받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아이러니입니다. 왕이신데 왕께서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이런 조롱과 모욕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권능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시간에 떡과 잔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아이러니, 왕이시면서 자신의 모든 권능을 내려놓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거슬리는 언행을 하셨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면 좀 거룩하게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늘상 어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하고 어울리고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소문난 그런 여자들 가까이 하시고, 심지어 그들과 밥을 먹으시고, 정말 그들과 함께 막 웃고,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죠.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적인 정체성이었고 종교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죠. 거기 막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엎으시고 막 그 재물들, 양들을 막 쫓아내고 비둘기 막 엎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들 부를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려면은 그냥 자기 돈으로 하면 안 돼요. 헌금하는 돈은 거룩한 돈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쓰는 그 특별한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환전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거죠. 성전에 제물을 바치려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양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구별된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키우는 그런 양, 이제 제사장들이 그거를 딱 전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거기 또 폭리를 취하죠.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뒤집어 엎으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은 굳이 또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들은 정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십계명의 계명을 어기니까 그들의 눈에 봤을 때에는, 그죠? 그래서 이 자기들이 만든 어떤 종교적인 틀, 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만든 어떤 종교적인 틀로 여기 안 들어오면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어디까지 갔느냐?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도 신성모독이라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느냐 하는 거죠. 26장에 보시면요,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 주님이 끌려오셨을 때에 뭐 무슨 변명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침묵하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 다녔거든요. 그 선생님이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뭐 하나님 아들이라든지 뭐 메시아라든지 이런 것을 밝힌 적이 없대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이 64절 명백하거든.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알고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 계열 속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명백하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이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와 있는 이 나사렛 목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붙잡히셨을 때에는 정말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어디 감히 피조물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조롱할 수 있단 말이냐.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사냥꾼 이야기,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죠. 사냥꾼 이야기. 거기 보면 우리나라 그 산골에 아이들이 산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길 잃은 호랑이 새끼를 만났어요. 새끼는 다 귀엽잖아요. 이 호랑이 새끼가 엄마가 있으라고 한 굴에 안 있고 나왔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새끼 귀여우니까 데리고 이제 왔어요. 부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산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하도 쫄라대니까 그럼 좋다 해서 하룻밤 재워주자고 그 새끼를 이제 방에 데리고 가지고 하룻밤 자는데 그 밤에 이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르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어미 호랑이가 온 산을 다 찾아서 새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아왔는 거예요. 그리고 으르렁 그러더니만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호랑이가 그냥 문을 그대로 치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자기 새끼를 물고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갔더래요. 호랑이 어미 입장에서 그렇겠죠. 어디 감히 내 새끼를 데려가. 그래서 어미가 새끼가 만약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어미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지 않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를 구원하실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울부짖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린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못 본 채 하셔야 됐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류에게 내릴 모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하는데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인류의 죄덩어리, 예수님이 지금 그 죄덩어리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자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은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이 인류 죄 지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실 때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은 또 예수님은 거듭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영영한 불, 영원한 불, 끄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은 그곳에서 정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이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영원히 끊임없이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내려질 공의로운 심판,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예수님 버리셔야 됐고,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때에 그 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그 순간에는 그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 순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아버지가 자기를 버려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무서운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아이러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끊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런데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릴 것이냐, 이 죄인들을 살릴 것이냐.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어느 고향에서 그 관광객들을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이 운전수가 이제 관광지를 다 돌고 이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덕을 넘어서서 내려오는 순간에 이 브레이크가 터진 걸 알았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그 앞에 자기 아들, 이 귀가 안 좋은 자기 아들이, 그날 자기 아들이 생일이었어.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줬거든. 그 자전거 타고 너무 즐겁게 노는데 이 귀가 안 좋으니 아버지가 경적을 울려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치일 것이냐, 아니면 이 관광객들 차가 어디 옆으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그래서 그 관광버스 기사가 자기 아들을 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기독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상영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아들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인류를 살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내릴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갚아지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시 돌아와서요,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죠.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은 이런 가시적인 이런 표적을 구합니다. 눈으로 뭔가를 보면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내려오라. 이 사탄의 강한 유혹이겠죠.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해방자는 아닙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출해내는, 또 예수님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구원자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선거하면 진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온다면 다 거기 찍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구원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떡 먹고 배불러도, 아무리 정치적인 자유를 얻어도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인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노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귀신을 명하시고, 그분이 죽음을 명하시고, 그분이 나병을 명하시고, 그분이 파도를 명하셨을 때 다 복종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소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왕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는 자기를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내려질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갚으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의 죄값이 갚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아이러니죠.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질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곳,
것이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대제사장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면 죽어 나오게 되는 곳,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성소의 휘장을 쳐두었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것은 너무 두꺼운 천이기 때문에 황소 4마리가 사방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두껍고 튼튼한 천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로막고 있어서 감히 사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휘장이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마 그 순간에 어떤 제사장이 그 성소에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보았겠죠. 갑자기 위에서부터 이 성소 휘장이 쫙 찢어질 때 그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그 못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려서 찢어질 때에, 마지막 죽으실 때 드디어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죄인인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닭장에 불이 났어요. 이 주인이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까 이미 그 안에 새까맣게 다 타 죽었어. 타 죽었는데, 새까맣게 타 죽는데 이 어디서 뿅아리들이 한 마리씩 삐약삐약 나오는 거예요. 이 암탉이 불이 났을 때 자기 새끼를 다 품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자기가 새까맣게 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자기 뿅아리들 살리려고 그렇게 버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때까지, 눈보다 더 희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버티셨던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갚아졌습니다. 짐 카비젤의 그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 사람이 선택해서 지옥에 갈 뿐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했으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 아들에게 다 담당하겠을까요? 다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제발로 지옥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를 다 예수를 통해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 앞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매주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우리 모두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